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성경 강의 시간도 또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예. 지금 질문 내용 요지가 이거 같아요. 앞으로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오시는데,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뭐 하나님의 비밀이,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비밀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면은 자, 먼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재림 때 이루어질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면은 비밀이라는 것은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거야.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 비밀이 해결 못 받으면은 영원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면은 바로 재림으로 가면은 머리 아파버려요. 뜬구름 잡기식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를 깔려면은 기초를 단단히 닫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뭐라고요? 십자가 6월절 사건 복음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은혜 복음이다 그래요. 은혜 복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주는 그 예수님의 6월절 사역을 믿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구원이 일어난 거야. 그 영혼구원 받은 사람들한테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냐? 비밀이 해제됐다 이러는 거예요. 비밀이 해제된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사건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은 내가 그랬잖아 좀 전에 서두에. 비밀은 모르는 자들한테 비밀이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지금요 군사적인 1급 비밀이 있다고 해봐. 그거 나중에 돼가지고 비밀을 해제할 때 그거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저기 공격하자 아니면 상륙작전하자 그런 게 그때 당시에는 1급 비밀이었던 거야. 그거 탈로 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비밀이 지나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 비밀이 됐을 때 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모르는 사람들한테만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영혼구원의 비밀 사건은 안 믿는 자들에겐 얘가 비밀인 거야. 아멘. 이방인들한테 비밀인 거야. 왜? 모르니까. 그치. 비밀은요 모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야. 아멘. 그럼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어. 그러면 이 비밀은 해제된 거야. 해제된 거야.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얘는 은혜 복음은 이방인들한테 믿지 않는 자들에는 비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무슨 복음이냐면 재림 사건인데요. 이거를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래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재림 예수님의 재림 사역에 대한 대속죄일 사역입니다. 사역. 이 공중 재림 사건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공중 재림하시는 재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은혜 복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소식이 이방인들한테는 비밀이었다면은, 이 두 번째 비밀은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7장 14절에 13절에서 이럽니다. 큰 환난에서 흰옷을 입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흰옷을 씻어 회개시켜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은혜 복음은 영혼구원의 핵심은 계시록 1장 5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야.
이번에는 영원한 복음의 대속죄일날에 대한 비밀은 뭐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너의 죽을 몸을 살려서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시키는 그 몸을 가지고 영생길로 들어가게 하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영생길로 안식한다는 거예요. 천년간 안식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은 영생길이라고 했지만은 천년 동안입니다. 그건 제한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는 거 십자가 때 비밀과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비밀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첫 번째 거는 이방인에 대한 비밀이요. 요 두 번째 거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사건의 비밀은 바로 조건부야. 누구한테? 영원구원 받은 성도들인데 조건부가 딱 붙어. 살아서 주님 직접 만날 때 살아있는 성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조건부야. 그러니까 지금에 안 오시면은 우리 때 안 오시면은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어. 상관없어. 왜? 나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믿고 그냥 천국 낙원에 들어가면 끝인데, 예? 신약시대까지는. 그러면은 우리 때 안 오시면은 낙원 위에 딴 거 전하면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비밀을 전하는 이유는요. 우리 때 주님 오시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자가 먼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짜자자잔 하고 쫙 나타나는 게 아니여. 반드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나와서 전하고 난 다음에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 이 두 증인들 없이는 누가 못 오시게 돼 있어? 하나님 못 오셔요.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그냥 짜자자잔 나타나실 분이 그렇게 나타나셔도 안 되고 그렇게 오시면 안 돼. 왜? 절기에 그렇게 예언돼 있어. 아멘. 절기에도요. 아까도 좀 전에 이 설명 들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과 죽어서 목 땡강 받쳐가지고 그 소만 작은 책으로 봐야 되는 게 율법의 모든 책에다가 피자자를 흘려버리면서 순교했단 말이오. 왕권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것도 다 절기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이런 소리 들어보시거나 했나 모르겠네요. 세례 요한도 절기 따라 태어났다가 절기 따라 죽어. 그 죽는 장소도요. 그때 당시에 절기 되면 봉화 올리는 마케루스라는 그 장소요. 그때 당시에 절기 때마다 봉화를 올려가지고 절기를 알리는 그 자리에서 순교시켜 버렸어요. 아무 데서나 막 시키는 게 아니야. 절기하고 전부 다 관계되어 있어. 모세도 절기 따라 태어났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도 절기 따라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절기 따라 오셔가지고 그지?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찾고 시작해가지고 절기 따라 시작하셔가지고 그게 뭐냐면 쟁반에다 새로 한 목받침 그 기간하고 쌤쌤이 되는 그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 구약의 종교를 누구한테 시켰어? 세례 요한. 시키는 동시에 목 땡강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해버린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갈릴리오에서 가라사대 한다고 기다렸던 거야. 누가? 하나님도 기다렸어요. 아 참나. 하나님이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한 게 아니야. 그 전절을 봐야 돼.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까지 했지만 사실은 모가지 땡강 떨어졌던 소리를 듣고 이거요. 류카이로스 구약의 시대가 천걸 딱 듣는 순간에 가라사대 바로 선포하신 거야. 아무 때나 안 나와. 아멘. 아무 때나 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이방인, 신약 시대를 이방인 했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그 때가 찼을 때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안에 죽으면 괜찮아. 살아있을 때 영혼 구원 받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비밀이 나한테 다가온 거야. 알면은 알곡으로 빠져나온 거고 그 비밀에 대해서 모르면은 쭉정이고 빠져버리는 거야. 아멘? 아멘. 주님 못 만난다는 소리요. 그게 두 번째 비밀인 거야.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재림 하시게 될 때 영접하면은 모든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다 이루어진 거야. 쉽게 말하면 창세로부터 시작된 모든 구속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다 끝나버린 거야. 원래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라겠어요? 에덴의 회복이라고 했잖아. 아멘. 에덴을 회복시켜 오신다니까. 누굴 통해서?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2장 7절에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길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 이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에 아담 때부터 일곱 번째 나팔 불 때까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사건이 천년시대에 이루어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비밀에 대해서는요,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아주 무서운 단어가 딱 점철된 데가 있어. 열천의 비밀이죠. 열천의 비밀.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라고 했어. 자, 이래요. 미련한 자가 헬라어로 모르스라는 단어 써. 모르스. 그 뜻이 뭐라겠어요? 비밀 교훈. 이런 뜻이요. 근데 이 어원이 발생한 게 어디서 발생했다고 했어? 어원이 입을 다물다이다. 재갈을 물리는 데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법이 개혁되게 돼 있어.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오시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개혁됐다고. 그 히브리서 9장 10절이 율법과 피제사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고 해. 그 예수님 오시고 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개혁됐다고. 앞으로는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개혁된다고. 기죠? 이게 지금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입에서 재갈을 풀린 거야. 그래야 이렇지.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자, 혼인잔치에 옷이 없어. 재림 사건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사건. 이게 주님이 물어봐. 야, 너 왜 옷 없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래. 유구무원이 뭐예요? 박 집사님. 유구무원이 뭐야? 그게 한문인데 유구무원이냐면 입은 있는데 있을 유자야.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그게 유구무원이야. 제가 이렇게 중국에 계셨던 분보다 더 잘 알아. 아는 게 많아. 내가 봐도 똑똑해. 기지. 에이, 맞다고 하지 마. 자, 이게 유구무원이나요, 열천에 비해서 미련하시나 똑같은 거야. 결론이. 그게 뭐냐면 이렇게.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뭐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누가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입을 못 벌리는 거야. 아멘? 아멘. 그 육체 구원의 믿음이 없는 상태를 미련한 처녀라고 해. 원뜻이 그거예요. 기름 준비가 그런 뜻이 있어. 근데 그 슬기 있는 처녀는 그거를 아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가면 요게 나와요. 같은 단어가 나와.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 명키회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로를 완악하는 것이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면서 쭉 나와요. 그럼 이 말뜻이 뭐냐면 이거요. 자, 낙원에 들어가는 숫자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낙원은요, 절기상 넉 달간 들어가는 거야. 넉 달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넉 달이 지나니 이게 있어. 단어가 뭐냐면 오순절 3월 6일부터 7월 1일 사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앞으로 성전이 회복되는 그날까지가 뭐예요? 신약시대인 거예요. 신약시대. 육적인 성전이 회복되는 이 사이가. 이때를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찬다 이 단어가 나와. 차면의 재림시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나팔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래요. 하나님이 구원사를 진행하실 때 낙원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단어예요. 여기에 나온 거. 그러니까 이 소리야.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들어오는 순간에 신약시대는 뭐 한다는 거예요? 종결시켜가지고 모든 구원이 다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이 다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는 이 낙원 들어가는 숫자가 다 차면은 끝난다는 소리인데, 여기 뭐라겠냐? 형제들이라 이래. 형제들아. 형제들 누구? 이방인한테 쓰는 거요? 믿는 자한테 쓰는 거요? 믿는 자한테 쓰는 거. 이래. 스스로 지혜의 땅을 명키 위하여 이렇게. 자, 스스로 지혜했다는 건 이 소리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프로리무스라는 단어를 써. 프로리무스.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 있는 처녀야.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진자를, 한글 성경에 반석 위에 진자를 뭐라겠죠? 슬기 있는 자라고 했던가? 이바데 슬기 있는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봐요. 지혜 있는 자나 슬기 있는 자나, 여기 지혜 있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프로리무스를 쓰고 있어. 이 단어는 꼭 재림 사건에만 툭툭 튀어나와요. 딴 데 안 나옵니다. 아멘? 아멘. 안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그냥 이렇게 얼레벌레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찾아서 다 연구해봐요. 봐봐요. 그렇지 않고 내가 확신치 않은 걸 여기서 전하게 되면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사기꾼. 자기도 모르는 걸 왜 전해? 정확한 걸 전하는 거요. 근데 이건 있어.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게 100%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은 다 확인하고 전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하는 이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기름 준비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하려면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 이거야. 신약 시대가 끝나가지고 이방인 때가 차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7번째 나팔 불 때 이 재림의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때 끝나면은 나팔절 절기가 들어가는 거를 개풀 모르면서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는 거야. 지혜 있다. 기름 준비했다고 해버리는 거. 열전의 비유처럼 등만 가지고 그러게 따로 기름 준비 없이 한다는 거야. 근데 스스로 지혜 땀을 명키 위하여. 이게 있어요. 이 지혜 있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있어야 돼. 아멘.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기름 준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영구원만 믿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스스로가.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기는 0.1%라도 못 만난다고 믿고 있을까요? 전혀 아니, 자기는 100%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는 거야. 스스로. 아멘? 아멘. 이게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단어가 나와. 고린도전서 10장이 뭐냐면은 홍해 걷는 게 뭐라게요? 철이. 예수님이 영접했다 이거예요. 근데 재림 못 들어간 거, 가나안 땅 살아서 못 들어간 건 재림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못 들어간 자들에 설명하면서 요 프로리무스 다 거기서 또 한 번 나와. 지인. 무서운 데서만 콕 나온다니까. 아무 데서 나오면은, 예를 들어 이게 있어요. 슬기 있다. 이런 단어들은 딴 데도 많이 나오는데 원어 들어가면 뭐 전혀 스테로코드 넘버가 다르다니까. 근데 프로리나스 이 단어 쓰는 데는 꼭 재림 사건에서만 툭툭 튀어나와요. 천국 가는 사건에서 안 나와. 죽어서 가는 데는 안 나와요. 아멘. 그래서 이겁니다. 이 비밀이 바로 무슨 비밀입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질 그 비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복. 그러니까 이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야. 자, 6월절에 관한 십자가의 비밀은 누구한테 비밀이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비밀인 거야. 아멘. 왜? 비밀을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비밀이 풀려 안 풀려? 풀려. 낙원 들어가는 비밀이 열쇠를 갖게 되고 비밀의 문을 열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살아서 직접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나게 된 분들한테도 키가 있어야 돼. 여는 키가 비밀의 문을 열어야 돼. 이게 천년왕국 문을 여는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7번 천사 나팔 불 때 이루어진 그리스도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서 여기처럼 로마서 11장 25절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해서는 이 소리요. 신약 시대가 끝나면은 재림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이 얻으라는 26절의 이 말씀은요. 구약의 율법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니야. 모든 교인들을 말하는 거야. 세계 교회. 그 이루어지면서 다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방인들의 비밀이라면은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는 누구한테 비밀입니까? 믿는 성도들. 즉 정확히는 영혼 구원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오실 예수님을 직접 살아서 영접하게 될 때에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즉 육체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구원에 대해서는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영은 푸념합니다. 혼과 푸슈케입니다. 몸 쏘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또 비밀이 속해 있어. 7번째 나팔불에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자, 지금 모든 이들이 모든 이에요. 왜냐면은 몸의 구속, 육체 구원을 전하는 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너만 전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 저는 제가 받은 것만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딘가 또 숨겨 놓으셨겠지. 드러나지만 안 해서 그렇지. 은혜 받은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다 숨겨놓게 돼 있어. 근데 좀 있으면 다 드러나 버려요. 근데 아직은 없다고 하는 거는 왜냐면 전하는 분들을 못 봐서 그래. 그리고 지금 온 세계 기독교가 다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싹 한꺼번에 흉하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확 다 올라가는 걸로. 죽었던 자도